17절에서 18절 두 절 함께 합시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람 왕 하사엘,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가 온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의 뭡니까? 도구입니다. 그래도 아람 왕 하사엘이 자기 본분을 잘 지켰어요. 이 정도 떠나갔어요. 안 그랬으면 물론 나중에 또 혼나겠지만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장이죠, 8절이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금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25장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15절에 여기는 이제 사단이 아니고 9절에 7절에서 10절에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영영이 벌주기 위해서 그의 하수인 노릇한 두 짐승 권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됩니까? 피조물 낸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그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요? 무한한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답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은 다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편안하고요,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이 예배자의 비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신기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잠을 잤어요. 3월 달부터 잤으니까 3월은 안 잔 건데 하여튼간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쭉 이제 학교에서 잠을 이제 거의 잤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제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나를 위한 이유.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항상 저 형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었어? 응, 그래. 격하게 동의를 하네. 저 희건이하고 얘기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말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꼭 우리 소아이는 갖고 그래. 희건아, 이해. 저 형이 너를 보니까 할 말이 없는가 봐. 말을 못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네가 이해를 해라. 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이렇게 하고 있대. 참 재밌습니다. 아이 하나가 있으니까 온 교회가 웃는데요. 어쨌든 간에 몸뚱이가 다 잊어버렸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저 형보다 똑똑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형이 나보다 성적이 낮더라고. 안 되겠네, 이럴 수는 없다라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 물론 이제 숙직실에 계시겠지만은 혼자서 그냥 잠을 자는데 안 무서웠어요. 공동묘지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공동묘지 그런 장소에, 그런 건물에 가서 있는 건물에 가서 잘 혼자 못 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밖에 비가 오나 번개가 치나 뭐가 되나 소용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그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이유, 저 형이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인생을.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틀렸구나. 이제 내가 바른 길로 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걱정할 것도 없고 다르게 살 것도 없고 죽을 걱정도 없고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를 해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해야겠다. 전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걸 전해야겠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세요. 첫 번째 기도였고 전부였어요. 그것이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눈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를 섬기는 성도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만약에 성도로 택함을 받은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곧 자기를 위한 삶이죠. 예,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살게 놔둬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옵니까? 첫 번째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도 또 보냅니다. 그게 스가랴입니다. 그렇죠?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래도 안 듣습니까? 그러면 매를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던 성도들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 왜 나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역사해갖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순사기꾼입니다. 마귀가 뭔데? 결박되어져서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택함받은 자가 문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데는 주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예배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자가 되자.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은 옛날 불신자 때로 좋게요. 지금은 자녀입니다. 누구 자녀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왕으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거지같이 살면은 아버지 된 왕이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니까 병약해. 그런데 그 아들놈 동생 둘째 놈을 보니까, 셋째 놈과 둘째 놈을 보니까 저놈은 저 할아버지 닮았어. 완전히 기질이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산에 가서 절벽 위에 서면 막 발이 덜덜 떨리잖아요. 그런 데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소나가 내 발 아래 있다 이러고 막 그 조그만 놈이 다른 왕자들 오줌 질질 거리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세종대왕이 볼 때 걱정이 되죠. 분명히 저 병약한 놈이 오래는 못 살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은 세손인 단종이 어려서 왕위가 되면은 저 작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애료를 걸으면서 하시는 말씀, 경들은 세손을 끝까지 손주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차기 왕이잖아요. 차기 말고 자기 다음 그 다음 왕이잖아요. 그래서 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손을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오. 그러니까 사육신 대답을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진짜 죽었어요. 그게 사육신이에요. 끝까지 보필하겠나이다. 생육신이요. 죽지는 않았어. 살짝 물러섰으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 볼 때 자녀가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귀의 종인 것처럼 오직 자기를 위한 삶, 염려의 삶, 근심의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얘기를 하겠죠. 안 듣겠죠. 매를 들겠죠. 그 매를 맞으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때려? 오늘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약속했잖아요. 콘. 근데 이제 메시지를 딱 끝냈어요. 예, 끝난 줄 알았어.
그러고는 이제 화장실 가다가 나가는 거야. 낙중의 선생님이 안 끝났어.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갔어요. 이제 갈 때 그 한 놈이 그래서 야 괜찮아 끝난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이제. 예배 끝나서 제가 나가서 얘들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요. 얘들아 예배 이제 끝났어? 약속 못 지켰으니까 오늘 막대. 그 순간 화살이 누구한테 갑니까? 박한이한테 가. 네가 가자게 우리가 같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약속대로 막대를 줬어 이제. 아니 선생님 따라오더라고. 야 너희들 가면은 나랑 같이 가라. 혼자 가 따라오더니 넌. 근데 코를 두 개를 딱 들고 와요. 난 따라오길래 아 선생님이 2층 청소하기 싫어서 애들이 핑계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는 맞췄다네. 그래가지고 코를 딱 들고 와요. 아 제가 계산할 걸 아 내가 계산을 딱 했거든요. 하나는 목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콘을 먹게 돼. 선생님이랑 저는 둘이 콘을 먹었어요. 애들은 막대를 먹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오면서 하시는 말씀 아 이렇게 콘이 맛있냐. 역시 아이스크림 콘이 맛있어요. 계속 막대를 빨고 있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역시 콘이 맛있구나 되게 맛있네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참 잘 굽고 짓궂다. 그러더니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이 타댔잖아요. 이제 누구 타단지 아세요? 이건 낙중 선생님이 우리를 안 붙들어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낙중 선생님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선생님한테 원료를 가더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맨날 남 탓이야. 그냥 문제만 잡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생각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생각 않고 그래서 오늘 더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매가 우리에게 왔거든. 하나님의 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왔거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해주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까? 그러면 축하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축하입니까? 네가 까닭없이 고난을 받더라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니까 이 까닭 없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서 예배자로 찬양자로 세우는 그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권면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뭐요? 몽둥이. 막대기도 있었어요. 근데 몽둥이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이사야서 10장입니다. 5절하고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를 가리켜서 나의 막대기요 나의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보는데 그럼 왜 몽둥이가 왔느냐? 이유를 봐야겠죠. 자, 요아스 왕이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24장 17절에 자 제사장 15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나오죠. 16절에는 성전 수리됐다 나옵니다. 17절에 가니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한테 옵니다. 그러겠죠. 30여 년 가까이를 최고의 실권자로서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니까 이 방백들이 볼 때는 저 실권을 요아스와 그 제사장 여호야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저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런 고민으로 이제 한 게 뭡니까?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나온 게 그게 이제 역대상을 펴놓고 있네. 역대하 24장 하마터면 딸인 걸 읽을 뻔했네. 17절까지 같았거든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을 높인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뭐였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싸한 이유로 설득을 당해서 뭐 한 겁니까?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자, 이 우상 숭배한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뭘 부죠? 이제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립니다. 가뭄이 오든지 안 그러면은 뭐 풍수해가 들든지 질병이 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든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올 수 있겠죠. 그런 게 레위기 28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계속 보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자,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냅니까?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죠. 스가랴를 보냈어요. 자,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이 선지자들과 스가랴는 영향력이 좀 다르죠. 30여 년 동안 왕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집안의 제사장의 자녀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시기를 받았죠. 사람들이 이간질로 말미암아서 왕이 생각할 때는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의 무리가 모여서 꾀하고 방백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고관들 꾀하고 왕의 명령으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번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인간적인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배반에 대해서 뭘 생각하지 않았다. 22절에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누구를 버린 겁니까? 스가랴를 준 것은 이미 전에 버렸던 것을 확증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신의도마저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연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징계의 매를 든 겁니다. 분명히 약속했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에서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매라고 그랬어요. 13절인가요? 14절인가요? 14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징계를 매를 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징계의 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징계의 매가 임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에서 말했던 틀린 생각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분명히 맞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그러면은 자기 탓을 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귀신 탓합니다. 사단 탓합니다. 근데 사단은 독립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다 틀렸어요. 하나 더 빠졌다. 뭔 탓이 또 남았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마침 우리 학생들 마침 문상 준다. 누구 탓 하나 남았어 아직. 남 탓, 자기 탓, 사단 탓 하나 남았는데 누구 탓? 에? 진짜 문상 준다니까. 그냥 문상 많아. 나 지금 우리 은결이 문상 바꿔줘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줘갖고 문상 많어. 에? 부모님 탓? 그것은 이제 이미 남 탓이 들어갔잖아. 쉬운데, 되게 쉬운데. 에? 누가 했어 그게? 꼭 잊어버리지 말고 받아가세요. 맞아요. 하나님 탓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그럴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하나님 탓. 맞아요. 진짜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그래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하고 싸우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래요. 매를 들었는데 그 매 든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다 뭐예요? 본인이 우상 숭배한 거, 본인이 하나님을 이사야 42장 8절 그 말씀을 그대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완전히 어겼어.
그래놓고 하나님 탓, 사단 탓, 자기 탓, 남 탓하는 징계의 매가에만이니까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징계의 매가에서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니까 17장이죠. 12절에서 19절까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 보면 116만이에요. 대군이에요, 대군. 여호사밧 때. 그런 다음에 역대하에 보니까 25장이죠. 25장 5절에 보니까 30만이에요. 이거는 아마샤 왕입니다. 여호아스 왕 바로 아들이에요. 여호아스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는 116만이었는데 자기 아들 때는 30만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징계의 하사엘을 통해서 몇만 정도가 죽은 거예요? 최소 60에서 70만이 죽은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급감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매를 들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지고 10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몇 적은 수로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몇 명 안 왔는데 몇만 명 왔나 봐요. 뭐 군대니까 몇만 명은 되겠죠. 그 몇만 명 왔는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덜면 여덟 자가 없,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왔는데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유다 왕이 졌어요. 이스라엘 에후도 졌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렇게 지게 되니까 오는 결과가 있어요. 일단은 왕이 큰 부상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보물이 다 빼앗겼다고 말을 했어요.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도. 역대 왕들이 다 모아놓은 거 싹. 이런 일은 유다 역사상 몇 번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예. 그런 다음에 모든 방백들 그랬어요. 실은 이 사람들이 뭘 꾸민 겁니까? 이 모든 악을 꾸민 시작이잖아요. 책임을 물었어요. 그러면 방백들만 죽었겠어요? 아니겠죠. 그의 가족들을, 여자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남자들 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6, 70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30만이밖에 없느냐?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을 빌려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동원할 사람이 있다 없다? 돈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급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하사엘에게. 얼마나 비참하면 그렇죠. 모든 방백들을 다, 그리고 모든 노략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람 다메섹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역사에 처음 있는 일 하나 또 생겨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야, 북이스라엘에서야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자녀가 왕이 되고 자녀가 왕이 되고 이렇게 순적하게 말씀대로 되어 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유다의 왕이 됐어요. 본인은 살해당했어요. 물론 아마샤가 나중에 그 살해했던 두 사람을 죽이기는 해요. 그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무슨 결과가 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대군을 가지고 못 이깁니다. 나라의 모든 보물이 다 뺏겼습니다. 나라의 장정들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이런 패배가 왔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유다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졌어요. 누가 봐도 유다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징계의 매를 드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뭐를 보는 겁니까? 이 징계의 매를 맞지 않고 회복하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슨 길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회개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게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막 같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사막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강을 내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 광야는 길이 없어서 헤매는 거죠. 어디를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길이 나왔어요.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제자가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삶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받은 말씀이 언약의 성취였잖아요. 아담에게 한 약속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성취가 됐어요. 그 하나만 해도요 큰 증거가 되고. 자, 그러면 봐봐요. 분명히 다음에는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이 성취겠죠. 그러면 그 긴 역사의 한 경점을 저와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는 내 인생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경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조급하지 않고 응답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스운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어디 안에 있어요? 언약 안에, 대열 안에, 응답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보는 인생을 사는 자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에 사는 인생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딱 보면서요 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리할 것을 보게 하셨고 그걸 봤었을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매를 드셨어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를 드시더라고요. 그럼 그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맞습니까? 즐거움으로 맞죠. 왜? 반드시 이때는 지나가는데 내가 매를 맞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증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럼 매를 그렇게 맞는 겁니다. 한편으로 안타깝죠. 왜요? 나 때문에 매를 그 몽둥이가 되신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이제 나는 미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뭘 봤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제 수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증축해 가시고 수축해 가시잖아요. 로마서 가장 알고 싶었던 성경 중에 한 권. 그런 다음에 쳐다도 안 봤던 계시록. 지금은 이제 계시록은요 제일 쉬운 성경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한 번은 봐야겠다는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 어제 10장 마쳤어요. 이제 11장 서론 정리했어요. 11장은 열 몇 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번 주 안에는 될 것이고 이번 주는 비가 많다네. 그러면은 똑같아요. 비 와도 애들은 불러요. 그럼 비 맞고 해야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증축해 가시니까는 더 보여요. 무엇이 내 안의 우상인가가.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붙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에 그 공로를 가지고 주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우상 속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된 나를 건지셨던 그 은혜로 지금도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기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적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있어도 안 돼요. 100만 대군을 가지고 몇만을 못 당하잖아요. 싸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두 번째 뭘 말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음행을 제하고 피와 목매인 것을 제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럼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그렇죠? 뭘 통해서요? 사회를 통해서 사회화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그 양심의 근거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매를 거두십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걸 가르쳐서 해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 이걸 가르쳐서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린다. 이걸 지금 정말로 주기를 원해. 이미 다 주셨어.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 매를 거두어 들이심으로 해결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럼 작은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기하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뭐로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길이란 걸 알고 더욱더 예배자로 서서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걸 알고 이걸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 왕 하사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완악한 요아스 왕을 칠 때 세상적인 힘으로는 분명히 요아스 왕이 승리하고도 남아야 하나 완전한 참패를 통해서 그 백성의 3분의 2 이상이 죽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상을 금하고 음행을 금하며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을 다 제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중직자로 전도자로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잡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회개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이러한 평가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